고통, 고난. 그럼 성경 속에서 누가 있나요? 욥이요. 네? 욥. 네, 욥 있죠. 고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을 우린 욥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우리 또 어린 동생이 있는데 누굴까요? 요셉. 예, 요셉이죠. 또 다니엘도 있어요. 근데 고난 받으신 여러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예수님조차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어, 별로 없고 일단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많든 믿음이 적든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온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재작년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코로나 앓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저는 그 제 삶에서 이렇게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기쁨이 없고 별로 행복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에겐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저의 스타일은 강의를 많이 그 주제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강의를 듣다가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을 켜지 않으신 분들은 뭐 병원이나 뭐 이런 데 계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그냥 켜놓지만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에 부담 없이 이렇게 들을 때 네, 일단 화면을 켜놓으면 부담이 좀 있으시죠. 고난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정말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저는 진짜 이 풀무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타들어가는 심정 이런 게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막 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라고 불평을 한다면 그래도 이제 고통의 수치가 조금 낮은 거죠. 우리 일본 갔을 때 이화영 권사님 저의 고통을 들어주시느라고 우리 이제 밤잠을 설치시기도 하셨는데요. 예. 성경에서 고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너무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통과의 방법이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초록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이렇게 여기 하다못해 뒷산이라도 가요. 나무를 봐요. 어떤 사람은 강을 보면 시원하다는데 저는 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고통이 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이미 이제 저녁 때 김 목사님이 우리 간사님에게 오늘 할 찬양을 다 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근데 목사님이 언제나 말씀만 하시라고 준비한다고 악보랑 탁탁탁 찾아서 이게 준비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준비된 나의 모습을 할 수가 없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들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우리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을 봤는데, 눈을 들어 산을 봤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라고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는 우리 에젤 선교회, 우리 선교회의 정체성이 에젤이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는 배필로 하겠다고 손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 우리한테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이 있단 말이죠. 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본문이 계속 보이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를 보면 몰라도. 본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할 때는 영상을 저로 바꿔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네,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본문도 보이고 이제 우리 화면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로 이 영상을 바꿔주세요. 네. 음.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리코딩이 스탑됐다가 다시 하면 이걸 다시 붙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네. 팀 켈러가 말하는 고통을 해결하는 6가지 방법. 우리는 아픔과 고난 속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그 터널이 끝이 나죠. 여러분 삶 속에서 뭐 여기 뭐 30대는 없어요. 제일 젊어도 4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또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출산할 때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통도 끝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임신을 하기도 하겠죠. 팀 켈러가 말하는 이 6가지는 이제 6가지라서 조금 외우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거에서도 영어 단어는 crying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weep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eeping. 이 weeping이라는 것은 고통이 심해가지고 크게 소리를 못 내는 weeping이에요. 이 weeping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구나, 힘들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뢰하는 거. 근데 이것을 팀 켈러는 두 개를 동시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는 것과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Never stop praying.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울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건 신뢰가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통곡하는 기도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의 순위를 조정하는 거래요. Reordering of love.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는 애가 셋인데 애 셋이 다 소중하죠. 근데 하나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수술을 해서 제가 이제 필리핀 사역을 못 간 적이 있고요. 그 미국에 있었을 때 담석에 그게 이제 약간 터져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 셋이 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집안에서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있으면 뭐 아이를 돌볼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환자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죠. 특히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하고 회복실로 가고 정신이 깨어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 때문에 사랑의 순서를 잃어버리거나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라.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희망을 간지면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핑.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우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요? 그럼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제가 레위기를 강의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고 제가 꼭 물어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고백이 그렇게 안 돼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거는 쉽지 않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은 이렇게 막 우는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 수 있는 것, 울어야 하는 것, 그것이 고통의 표현이고 그래야 또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울지 못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도 제일 먼저 첫 번째 고통을 당했을 때 울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통 앞에서 아버지가 이 잔을 내게서 떠나지 마오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통을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신이신데 나 이거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잔이라는 의미는 이건 이제 팀 켈러가 하는 말인데
이 잔이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한꺼번에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불평하지 않겠어? 나 울지 않겠어? 나는 신이야? 난 하나님이 하려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정직했다는 거죠.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에 정직하다는 거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이렇게 울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들어줘야 돼. 도닥거려줘야 돼.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월 달에 미국 가기 직전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러시아에서 김창규 목사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무엘이 눈이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고 운다 아이가.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나를 가지고 매일 살기 때문에 병원비가 없다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슬펐던 건 저를 아는, 그 선교사를 잘 아는 어,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김창규 선교사님이 나에게 보냈던 똑같은 문자를 저에게 바로 전송을 해줬어요. 제가 묻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선교사님은 다만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하셨을까? 제가 그게 좀 슬펐어요. 근데 저는 우리 에젤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고요. 들어주는 귀도 있고요. 나의 시간도 있고요. 물론 물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여호와 에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불평하셨어요. 이 잔 너무 쓰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걸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싸주시고 위로해주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이화인 권사님도 그 얘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힘들어하는 게, 불쌍해서 저하고 일본 사역도 가시고, 또 다음 또 7월도 같이 가주신다고 했어요. 음, 이거는 저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저의 비전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저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실한 마음을 주셨을 때 나라와 이 사역을 결정해요. 에즈에서 진행됐던 수많은 사역들을 저는 신뢰함으로 묻고 기도하고 찾고 현재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끊임없이 조율을 해요. 지난번에 동경을 갔었고 오사카를 갔었고 구마모토를 갔었고 그다음에 야마나카를 또 가고 이번에 오사카를 또 가요. 왜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이렇게 계속 방문하는 일을 할까? 일본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일본이 가깝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그 땅 가서 밟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눈이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또 그게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창규 목사님이 한 푼도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 아이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부모로서 돈이 한 푼이 없어서 이 아이가 실명되는 것을 내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낼 때 저는 공감이 돼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둘째 송주가 어렸을 때 내가 돈도 없고 주위에 돈 있는 사람이 많은데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손 내미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어요. 나도 아팠고, 딸도 아팠고, 또, 막,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병이 걸렸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이가 아플 때,
또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할 때 저는 30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아팠을 때 제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아픔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나 우리 아이들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 에젤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지 저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심지어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신뢰하는 이 안에 자기의 진짜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정직한 어려움을 토하고 또 고통을 그대로 토하고 또 그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울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저의 많은 삶이 또 에젤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려움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곳이 이 사역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많은 사역에 그렇게 2, 30명씩 가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울고 우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Never stop pray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는데 기도가 안 되고 탄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탄식조차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Never stop praying.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통곡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심지어 내가 출생한 것이 잘못되고 실수였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고난이 짧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가 얼마나 깁니까? 또 친구들이 얼마나 또 한마디씩 다 해댑니까?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나마도 있어 줬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또 혼자 남아요. 아내도 저주를 해요. 아내도 떠나요.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본인의 건강도 잃고 자녀까지 다 잃어요.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죠. 우리 김 목사님도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다 죽었다. 내 몸에 온몸에 욕창이 났다. 그럴 때 어떨까요? 욥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고통을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 하나의 고통을 통과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 인생의 고난이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 그럴 때 네 번째 사랑의 순위를 reordering of love라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직업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또 여러분의 자녀일까요? 자녀의 건강일까요? 자녀의 직장일까요?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에겐 직장이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자녀도 낳지 않죠.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지구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없어질 나라 1순위예요. 자녀가 낳는 게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0. 그러니까 1에서 넘어갔다. 떨어졌다. 부부가 둘인데 자녀 하나밖에 낳지 않는다. 근데 그게 5년도 안 돼서 지금 0.73이래요. 아마 지금도 오늘도 또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1위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내후년이면 단일 민족이 아니죠.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직업을 덜 사랑하라. 내 건강을 덜 사랑해라. 내 자녀를 덜 사랑해라. 그거 이상의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되 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치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어,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나의 진짜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불가리아 5년 전에 저는 내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치부고 나의 치부고 영적 공경이라는 것도 알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강의를 갈 수 없고 우리 11명이 세미나에 봉사자로 갔는데 350명을 섬기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작 뭐죠? 11명의 강사 중에 저는 한 강의를 맡은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간식을 우리 에젤 11명은 또 해낼 거예요. 제가 안 가도 돼요. 우리 아이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나는 우리 아이의 손을 놓고 혼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태우고 그 전에 학교 가서 모든 짐을 다 싸고 정리를 하고 학교의 모든 걸 캔슬을 하고 그 과정에 저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장 힘들고 상 어려울 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놓고 한국으로 혼자 보내고 저는 불가리아를 갔어요. LA에서 둘이 헤어졌어요. 지금 우리 아들은 그게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마 저는 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 이미 끝난 일이지만 저한테는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난 2월에 저에게 그때 가는 게 아니었다. 가지 말았어야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들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끝난 일인데 에셀 안에서 또 우리 사역을 함께 했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많이 좌절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음, 심지어는 제가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어떤 사람은 뭐 그만 가지고 그래. 뭐 주성이 괜찮은데 참 속알딱지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지금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쉽게 던진 돌멩이로 개구리가 2번 죽는 거죠. 내 삶의 사랑의 순위를 조정할 때 저는 이 팀켈러가 여기서 얘기한 오늘 아침의 강의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늘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가. 저는 그 안에서 갈등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안에서 저는 예제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은 적도 없었고요. 근데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레위기를 한 것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010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추방당해서 들어오면서 영주권 문제랑 건강 문제랑 아이 학교가 이제 학교도 다 뭐 갑자기 못 들어가게 돼버렸으니까 보딩 스쿨이 아닌 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 저는 아들을 따라갈 수 물론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지만 세금 문제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희 남편, 또 교회에서 아는 사람, 또 회계법인으로 유명한 몇 개의 법인을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무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목숨을 내놓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끝났으면 뭐 에젤의 재정 문제는 다 끝나야 되는데 한 번 시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매년 매달 재정에 대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우선이냐? 그게 아니에요. 에젤이 우선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고통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제가 책을 네 권을 써서 책을 만들었지만 그중에서도 레위기에 이렇게 제가 마음을 쏟는 것은 내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교정을 할 때 도와줬고요. 그 책을 할 때 주석을 찾아준 선교사님도 있었고요. 아니, 그 전에 내 고통을 성경 속에서 해결하라고 김연경 권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잡았어요. 나의 고통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저는 말씀을 잡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회복이 되었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애지 식구들하고 나눴고요. 이 레위기 책, 모든 책들은 저의 셀프 스타디 북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선교사님한테 가르치겠다고 하는 건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너무 좋은 것,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 내가 회복된 것을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동참해 주시는 애질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바닥을 쳤었을 때, 내가 레위기를 공부합시다라고 했었을 때, 한 달 만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뭔지도 몰랐지만, 그때 강의를 들어준 30몇 명의 애질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변화됐고, 그들이 기뻐했고, 나의 회복을 기뻐했어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났고, 그래서 이것을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최근에도 이 레위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YM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고요. 그들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SBS 같은 건 2년 동안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에스라 성경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통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레위기를 할 때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하려는데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으로 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거의 답이 뭔지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주석을 봤던 거예요. 주석을 그 전에 봤냐? 아니요. 그런 책이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 나와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찾은 거죠. 내용기 설교를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설교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죽을 것 같아서 숨 쉴 수가 없어서 그 방법을 말씀에서 찾았고 그 말씀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에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살렸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통은 계속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은혜를 경험하라. Receive grace.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내 스스로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에젤 안에도 많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젤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떠난 분도 있지만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선교사를 돕고 싶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희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Hoping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은 우리 애들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많이 힘들어요. 우리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진짜 에젤의 가장 클라이막스고 가장 절정이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훅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 노력으로 애지를 시작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이나 선교나 기도를 단 하나라도 할 줄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이화영 권사님을 설득을 시키는데 진짜 제가 3시간을 밤을 새웠다니까요. 제가 기도할 줄 몰랐다? 난 선교를 전혀 알지 못했고, 나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한 목사님이 저한테 갖다 놓고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어떤 선교사를 붙여주지 않았다고. 제가 찾았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불쌍한 게 누가 조금씩 도와주더라고요. 좀 알려주더라고요. 나 이거 알고 싶다니까 좀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에젤에서 나누고 싶었고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저한테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였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고 5가지 제사에서 제일 처음에 자원제를 시작해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 지금 정영선 교사님 들어와 계신데요. 강사로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어요. 저는 강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책을 디자인을 우리 정영선 교사가 해주셨고요. 또 제가 PPT를 만들고요. 인도자 교재도 만들고요.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이 책에 대해서.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저는 애제 식구들하고 함께 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을 그냥 딸들에게 전화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들을 그냥 토스하고 그때 우리 가족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 아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지 않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얘가 다른 데 비행기를 갔거나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 도착해서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다른 비행기를 타가지고 다른 데를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 손을 떠났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안 타면 어떡하나. 한국에 도착했지만 공항에 나온 가족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나? 아니요. 저는 크게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그냥 최선이었어요. 내가 불가리아를 가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그 잘난 그 간식, 메인 밥도 아니고 그 알랑꼴랑한 그 간식 몇 개 해주려고 우리 아들을 손을 놔버린 거. 그게 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젤 팀들 대단한 팀들이니까 가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아들 이게 사건 터졌으니까 이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거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믿음이죠. 우리 에젤 팀들 잘 할 수 있어. 박민영 집사님, 이용래 권사님 2분 먼저 오시라고 했고 비행기표 바꿔서 먼저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저는 안 가도 되죠. 근데 저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아들의 손을 놓는 거였어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거였어요. 영혼이 가장 아플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손을 놨어요. 어쩌면 그게 저의 믿음이라면 믿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정말 나의 고통일 때. 그리고 불면증으로 9개월 동안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잘 때. 머릿속에 전구를 켜놓은 것 같았을 때. 에젤 안에도 지금 요번에 평창, 아니, 그 영주 가는 그 GBT 총회에 어쩌면 에젤에서 가장 힘든 2분일 수도 있어요. 서연수 집사, 이지선 집사 2분이 열심히 간식을 챙겨줘요. 기쁨으로 챙겨줘요. 저는 그 2분을 부려먹으려고 그 2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2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지금 힘든지를 듣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계속 힘들어요. 점점 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은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에질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에질 식구들하고 함께하고 사역을 하면서 기쁘고 또 우리의 사역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회복되고 저는 이 GBT 선교회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영원육이 10년 이상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졌어요. 레위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안식도, 거룩도, 믿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려워요. 우리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Is this right thing to do?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어떤 때는 바로 확 이거다, 여기다 이렇게 결정하고 제가 갈 때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애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올해 이전에는 틀리다, 왜 거기 가냐, 뭐 때문에 가냐, 이걸 왜 하냐 이런 불평이 애질 안에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하냐? 하지 마라. 너의 시간과 우리 에젤의 인적 자원을 보고 재정을 보고 너의 건강을 보고 그만큼만 해라. 제가 그 소리는 제가 아프기 전부터 최근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10,0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원사님 건강 되는 만큼만 하세요. 에젤이 그런가요? 저의 삶은 저의 건강만큼 하면 되죠. 근데 에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내 건강만큼, 나의 능력만큼, 나의 주어진 상황만큼, 내가 가진 재정만큼 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망하더라고요. 저의 답을 저는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받고 싶고요. 또 에젤 여러분들의 사랑 받고 싶고요.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GBT를 섬기겠다고 한 거는 GBT 이사회에서 이게 총회였기 때문에 1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에젤에서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이 모든 간식을 우리가 해외 사역했던 것처럼 더군다나 국내니까 다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작금의 에젤을 보니 이게 불가능해서 그냥 오프닝 때 딱 한 번만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간식해 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너무 슬프잖아요. 30년 동안 우리가 그 많은 세미나에 선교사님 놀려주고 재밌게 해주고 생일 파티 해주고 그러려고 들어갔나요? 발 닦아주려고 들어갔나요? 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 여러분 모두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그러면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게 저 안에 있고 그게 여러분한테 있고 그리고 이번에 GBT에서도 그것이 회복됐으면 하는 겁니다. 간식을 나눠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불가리아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미 우리 세미나에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간식 갖고 간증하는 게 뭐냐면 딱 한 번 빼놓고 오누리 교회 선교사님을 섬겼던 그때 이화영 권사님이 팀장이셨을 때 한 번 빼놓고는 모두가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간식을 자기가 끝도 없이 주머니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먹고 싶어서 그게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배고프면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영이 배고프면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가져가고 싶지가 않아요. 불평, 불만 다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또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금요일 날 또 다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계속 시장 조사하고 거기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격 이렇게 하고 맛 이거 해보고 자기네가 사서 하나 까서 먹어보고 이 정성을 들여주시더라고요. 늘 그러셨잖아요. 우리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잖아요. 수십 번의 세미나 때. 이런 모든 행위가 저는 사랑이고 그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총회가 싸우지 말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고맙다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간식을 줬으니까 일단 고맙다고 해요. 오늘의 선교사님만 빼놓고 그때 왜 이렇게 많은 걸 줬냐고 제가 욕을 먹었는데 네. 대부분 99% 선교사님은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가던 가지 않던. 그래서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몇 분에게 이렇게 아침에 카톡을 왔는데 오늘이 월요 모임이 있는지도 우리가 카톡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 참 슬프더라고요. 오늘 모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저녁 강의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완벽한 악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BT의 가장 완벽한 악은 뭘까요? 그들이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알아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면 힘드는 거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GBT 이 총회가 잘 마무리되고 선교제 성교를 번역을 해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이 다 귀하지만 성경을 번역해요. 이 성경이 있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해요. 성경 번역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래 우린 꼴통들이다고. 근데 남이 너 꼴통이라고 얘기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꼴통들과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상현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김현 선교사의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내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런 건 없을까? 내 안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없을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건 없을까? 아니면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없을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 그러고 나는 나 몰라라 한 건 없을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한테서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GBT에 있어요. 요번에 총회는 150명 참석하고 아이들이 5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해요. 그러면 250명 중에서 나머지 100명은 총회에도 못 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완전히 하나가 돼도 현장에 없었던 나머지 100명은 그 가정은 100명이라면 가정을 하면 400명이죠. 또 이들이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은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데 그걸 못 느낄까요? 그들이 번역한 성경이 어떨까요? 그들이 혹시 현지인 번역자들을 무시하는 건 없을까요? 그 안에 있는 서로 한국 선교사님 거에도 이런 무시했다고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 문제를 저는 발견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GBT 총회를 가서 우리가 섬길 때 내 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간식 준비할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음식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 못 받아갈까 봐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받아가게 할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 체크를 하냐. 뭐 간식 받아간 사람 체크를 하냐 어쩌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얘기를 했어요. 뭐 다 건강한 사람들일 때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작은 하나하나들이 또 이렇게 단점이 되거나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모임을 할 때 우리 정영 선교사님하고 이민영 선교사님하고 두 분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에젤안에서 에젤의 사역 갖고 에젤이 같이 회의를 하지만 이분들은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옥 집사님도 계셨죠. 여기 우리 두 분 간사님도 같이 있었어요. 선교사들 안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그런 선교사가 90%예요. 그런데 그 10%의 선교사를 나는 세미나 때마다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 10%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욕심장이야. 과자를 몇 봉투씩 막 가져가. 다른 사람을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해외 사역이었던 불가리아 사역에도 어, 60 몇 명의 선교사들이 마지막 김밥하고 장국을 못 먹었어요. 대충 놓지 않았어요. 1인당 접시별로 다 깔아놨어요. 컵도 다. 그리고 컵도 가지고 와서 두 번 받아 먹을 거면 세 컵 쓰지 말고 한 컵 써라. 컵이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광고했고요. 또 김밥을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트레이에다가 수백 개를 따로 해놨어요. 근데 트레이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1인분으로 해놓은 김밥도 다 없어졌어요. 정확한 숫자가 제 기억은 60 몇 개였던 것 같은데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58명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 250명이었는데요. 60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4분의 1 정도는 못 먹은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얼마 안 돼서 그 집회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간식을 늦게 드셨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저녁을 드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다들 뭐라고 하냐. 김밥을 너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밥이 맛이 없다. 근데 그 불평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애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 다음날 오전에 마지막 강의였어요. 제가 11명의 강의 중 제가 마지막 강의였는데 그때 강의 때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키 큰 이용래 권사님 일어나셔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기껏 며칠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섬겼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러셨고 우리 모든 애제를 막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요. 선교사님들에게. 왜 해주고 욕먹냐는 소리를 우리 팀들에게도 들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그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돌팔배 맞을 각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녀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랬거든요. 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김밥 하나 같이 나눠 먹지 못했냐고. 완전히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250명 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이 넘게 24시간 거의 하루에 3시간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카톡 아시죠? 상담이 오면 한 번으로 듣고 끝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안 되죠. 계속 왔다 갔다 갔다. 막 열 몇 개의 창을 이렇게 켜놓고 사무실에 와서도 답을 정도 할 만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제란에 너무너무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MK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학에 가고 군대를 갈 때 이 아이들이 힘들구나. 누군가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에젤이 얘네들이 덤복덤복 오진 않지만 그래도 에젤은 있는 존재야라는 것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해서요. 지금 MK 사역하면서 크게 도움 준 아이는 별로 없죠. 그래도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아들의 목숨하고 바꿀 일입니까? 저는 그것을 바꿀 일이라고 답은 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그것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때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마음을 들고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이 정말 저를 걱정하고 주성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제 사람들이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간다 안 간다 소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불가리아에 있는 거기 있는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끔가다 물어봐요. 우리 주선이 괜찮냐고. 너 죽지 않고 살아서 직장 다니면서 잘 다닌다고. 한때 철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문장을 받을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슬프고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선교사님 자녀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들었을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우리 애들이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예. 마지막 우리 레위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지난주엔 두 번을 했어요. 화요일 날 하고 다음 주에 평창을 가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그쪽 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축복.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레위기 제 교재의 8장은 제목이 축복과 저주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이고요. 또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 에젤이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12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제가 이렇게 바꿔봅니다. 나 여호와는 에젤의 모든 일,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가 행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에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젤 중에 행하시고 또 우리 에젤이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에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선교에 에젤이 동참하는 그런 에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4일 동안 평창에 들어갑니다. 4일 동안 평창 동안에 배웁니다. 세계의 선교가 어떻게 변하고 모든 선교단체들이 지금 어렵고 심지어는 선교단체가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선교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요. 한 선교단체에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가 지금 GBT 총회를 섬기는데 우리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뭐 이렇게 몇 명 가지도 않는데 분분한데 어떻게 이 모든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을까? 그쵸?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컨퍼런스하고 이 국제대회다 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태프들까지 하면은 뭐 그냥 뭐 8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그 뭐 그들이 그 발표할 논문도 계속 우리한테 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경 일본 아마가타랑 또 오사카를 이화영 원사님하고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장소도 보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전하고 제가 야마가타나 무슨 구마모토나 이런 데서 여기 세미나를 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전하고 싶고, 그거보다 더 앞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 그들이 힘을 받고 그들의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모든 고통 가운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여섯 개 우리 창 한번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고통이 있을 때 우세요. 그러면 옆에서 그 고통에 직접 해당자가 아니면 같이 울어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울 때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우세요. 어, 팀 켈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울고 신뢰하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것도 기도고요. 또 신뢰의 표현이 기도예요. 자, 우는 것, 신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가는 것. 팀 켈러는 그걸 lov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reordering of love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한다면 내 마음이 가는 것이겠죠. 그의 순위를 좀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희망하면서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 그래도 또 저와 함께 주시는 에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GBT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지가 GBT 이사니까 우리 보고 GBT 도우라 그래? 지가 혼자 하지 왜 날 보고 혼자 하라 그래? 뭐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에제를 도구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몸, 마음, 얼굴 표정, 그다음에 세팅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 그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좀 노릇노릇해졌으면 좋겠다는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어, 맨 마지막 우리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고난을 보면 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해답을 여호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